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좋은 그런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고 싶은 복의 말씀이 바로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요셉을 나타내는 한 가지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데 형통은 형통이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형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만사 형통하리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 소통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데 그 형통이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형통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복이죠. 하나님이 내리는 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아, 그럼 요셉은 모든 것이 형통했으니까 아무 어려움 같은 게 없었나?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자의 대표적인 표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개하자면 몇 사람 안에 들 만큼의 그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네요?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애굽 사람의 주인이 있었다는 것.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니 종살이가 무슨 형통함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눠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리는 그 종으로 부리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를 부리는 주인도 아, 내가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구나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제 종살이도 이제 안 되겠어요. 종살이도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 근데 그 감옥살이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자입니다. 그가 잘 될 때는 물론이거니와 안 되고 있을 때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내가 저 사람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기회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떠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까? 더불어 잘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자에게 더불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는 어디에 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그 가지가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담을 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적당한 복들을 지금 축복을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에게 지금 첫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린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은 물론이거니와 요셉은 형통한 건 물론이고 더불어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디발의 집, 아까 제가 읽었던 보디발의 집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애굽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종이 지금 팔려와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있기 전보다 훨씬 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재물회복도 더 들어오고 일도 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야, 내가 네 주인이라는 거 빼고는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좀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보디발이 자기 일을 하면서 요셉에게 맡긴 일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것도 없어. 그가 충실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즉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종살이였지만 사람들에게 그가 인정을 받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돌아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양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 복을. 자,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데 못 믿어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이게 하던 일도 안 됩니다. 손이 떨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요셉이 신임을 얻게 해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알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요셉이 형통합니까? 형통하죠. 형통합니다. 그런데 요셉만 형통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집 모두가 형통한 거예요. 근데 왜 형통합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보디발을 사랑하셔서? 아니죠. 보디발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디발이 요셉이 들어왔는데 뭐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가 들어오는 후부터 우리 집이 내리막길을 걸어. 요셉이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잘 들어왔더니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자, 일단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갈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지. 왕의 성경에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비록 감옥이지만 요셉이 그 감옥으로 갈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종이었다는 이유로 보디발 장군이 관리하고 있는 옥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변두리의 옥으로 가야 되는 요셉이 죄수인데 1급 죄수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곳에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똑같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더니 그것도 왕의 제수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수들에. 별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왔어. 머리는 어디 가서 행정부는 어디 가서 밀리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질비하게 있습니다. 비록 제수지만. 그런데 거기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아. 요셉에게 시킨 일은 돌아볼 필요가 없다. 즉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고 났더니 감옥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형통함이죠. 그리고 감옥조차도 형통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야 되니까 그 감옥에 형통함을 줍니다. 이런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애국 난 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급기야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이. 내가 너보다 자리가 높은 것은 내 이 왕이라는 자리 하나 빼고는 너의 지시가 없이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자의 복이에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면 네가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너의 일하는 것을 참견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요셉은. 자리가 낮은 데 있을 때는 곤란만 당하고 막 쭈그리고 있다가 자리가 높은 데로 갔을 때 기회를 타서 자리를 높은 데 갔으니까 뭐를 부린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던 감옥에 있던 국무총리가 되던 높낮이에 상관없이 요셉이 일하는 거에 대한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함을 누렸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불어 요셉 때문에 더불어 복을 받는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죠. 감옥이 복을 받았지.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애굽 나라에 가뭄이 왔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다 가뭄이 왔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는 요셉이라는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가 지혜로워서 거기에는 아직도 식량이 넘친다더라. 이웃나라 사람들이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들이 더불어 복을 받았죠. 급기야는 자기를 팔아넘긴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와 그 야곱의 족속이 요셉으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이토록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22절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만 샘 곁에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복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복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 왜 도대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만 있는 자, 그게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요셉은 그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자, 정직하게 일을 했더니 요셉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는데 요셉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장군님 노여워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장군님의 부인님께서 저를 지금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유혹해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하고 동침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장군님 같으면 제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살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신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데 묵묵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 제가 왕년에는 이렇게 내가 하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꿈꾼 거 얘기 한번 해줄까요? 하면서 자기 꿈 얘기하면서 자기를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다 그럴싸한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돈 좀 있는 사람들도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소파 같은 데 앉아가지고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의 개수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경찰이 수갑 채우려고 하면 야, 내 발로 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네가 나를 손대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간수장에는 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간수장의 눈을 열어서 요셉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정직한데, 근데 쟤한테 일을 맡기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직하고 진실함 때문에 이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잘 되는 거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요셉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종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국무총리가 됐든지, 종에 있을 때는 하면서 겸손한 척 하더니 국무총리가 됐더니 목에다 힘을 빡빡이 주더라. 형통함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낮은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신실하게 정직하게 섬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우리에게 형통함이 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기서 우리 함께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교회종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나는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주시는 요셉에게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까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활 쏘는 자가 늘 있었어요. 활 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죽이겠다고.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늘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살던 그때는 누가 활 쏘는 자였습니까? 형제들. 남도 아니에요. 형제들이 활 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더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무엇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것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우리가 언제 기회 봐가지고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도 이런 활 쏘는 자가 없지. 그 다음에 또 활 쏘는 자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유 같지 않으네요. 어이 잘생겼네. 청년이 잘생겼네. 내가 욕망을 일으킨 거예요. 욕망을. 그래서 그 욕망을 같이 따라와 주지 않았더니 모함해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겠죠. 아예 그냥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겠죠. 이처럼 활 쏘는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그 아내의 옷자락 하나를 만졌냔 말이에요. 안 만졌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냥 자기가 욕심나가지고 이런 할 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부분에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요셉에게 팔 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요셉을 잊어버린 2년 동안이나 요셉의 은공을 잊어버렸던 관원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당신 알았어 내가 얘기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굳게 약속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 이거 활 쏘는 자 아닙니까? 활 쏘는 자지. 차라리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요셉이 희망도 안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지 내가 억울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쩌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시누이 같은 사람에게 관원장은.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 활 쏘는 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요셉은 그 활이 오히려 복을 향해 달려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형제들이 그에게 활을 쏘지 않았더라면, 팔아먹는 활을 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에 가지 않았겠지. 그러면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족장의 11번째 아들로 살면서 맨날 형제들에게 미움받으면서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은 좀 받고 그냥 좀 체력을 입고 누릴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거기가 요셉의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활을 쏘게 하셔가지고 그게 활이 환란인 줄 알았더니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장차 자기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종살이를 충실하게 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충실하게 했더니 뜻하지 않은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활 때문에 감옥에 떨어졌어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 관원장이 또 활을 쐈어요. 꿈도 다 해석해주고 그대로 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 그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저 임금님 제가 출소한 기념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보증합니다. 그를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석방해 갖고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 집에 다시 가자니 형들이 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뭐 노가다라도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인데 그런데 그가 신분증도 없는 노동자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밥이라도 줄 테니까.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이 활을 쏘는 거였는데 그때 이야기하지 않고 2년 후 결정적인 그때 마음이 꿈꿨을 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했는데 왜 내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 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묵묵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나에게 있어서 활 쏘는 거였지만 저 사람은 활을 쏘는 거였지만 나한테는 활이 아니고 형통으로 가는 큰 거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요셉에게 쏜 화살이 요셉을 다치게 하는 듯 보였지만 한 번도 요셉의 걸음을 주저앉게 하지 못했어요. 그 활이. 왜냐하면 전능자의 손에 힘이 붙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자에게는 보호해 주심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활을 쏘든 총을 쏘든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싸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위험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위험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앞길에도 활 쏘는 자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요셉처럼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모든 여건과 환경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쏘는 그 활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활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달려가게 하는 교두보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교회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두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묵묵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이 보호해 주심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로다. 아멘.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거기에서 그 광야도 많고 사막도 많은 그 나라에서 위로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비와 이슬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에 비가 안 왔는데 땅에서 샘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죠. 그러니까 모든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감옥에 가도 복을 받고 종살이를 해도 복을 받고 부모 총기가 돼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에게 변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 씀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하자면 산은 움직이지도 않고 영원히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큰 산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영원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도 힘없고 천덕꾸러기 같은 약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자, 요셉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요셉이 몇째였습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11번째 아들. 형들 중에서 중간이라 되면 동생도 있고 위로도 있으니까 조금 뭐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형들한테서도 맷집 꼬발이 형들이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그 11번째. 차라리 11번째일 바에는 막내가 낫지. 막내는 사랑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를 잘 만난 덕에 아버지한테는 사랑받았었지만 어찌되었던 이런 천덕꾸러기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어정쩡한 요셉이었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장 복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를 팔았던 형제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습니다.
변함이 없는 복이에요. 요셉이 복을 받아가지고 가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나중에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다 오게 해가지고 그들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변함없는 복을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그 복이 하나님이 임하게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집이 풍성했고, 요셉이 종살이를 갔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풍성했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이 평탄해지고 풍성해졌고,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이 풍성해지고, 그 이웃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아버지와 그 족속들이 굶어 죽지 않고, 요셉이 있는 곳에는 변함이 없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복을 받는데, 지금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뭡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 있잖아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서. 우리가 그 자격이 됩니까? 11번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우리가 예수 만나게 하셔서 예수만 만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주의 종들로 불러주셔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형통함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형통함의 복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이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변하지 않고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는 교회에 있으면 함께 나는 교회에 이 복이 임하고,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서 일하는 그 사역의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곳이 형통하게 되고 누리고 그 형통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이러한 형통의 복과 변함이 없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또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형통함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요셉처럼 정직하고 신실함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그때 형통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요셉과 같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때에 요셉에게 내렸던 이 놀라운 복의 역사, 형통함의 역사가 우리 함께 나는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